네, 오늘은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특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할 만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독교 안에서 교리를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교리를 아주 강조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교리라는 것이 비기독교적인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종교들을 소개하게 된다면 그 종교가 가지는 교리를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신조가 사람의 경험이나 사색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에 근거한 이런 기본적인 신조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면 기독교는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고요. 그 시대와 사회의 문화적인 경향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인 로마서 이 10장 9절과 10절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부활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내용의 앞뒤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고, 둘째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9절과 10절은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믿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을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가 특별히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왜 구태여 부활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때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매우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내용은 현대인들에게도 어렵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실 분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고 대속, 즉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대신 지신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면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를 통하여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을 이 영어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하트라는 영어 단어이지요. 이 서양 사람들은요, 이 머리, 헤드와 이 마음, 하트를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을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다 머리로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지식을 제외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포함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볼 때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 결단의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난 예수만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파되는 내용이 없으면 들을 것도 없고 믿을 수 있는 내용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즉 전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할 때에는 꼭 입술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술로도 시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서로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구태여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내용은요, 친지들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신실하게 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관계가 공식화가 되어지고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선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며 그 사실을 선언하고 교인 명부에 등록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실히 굳어질 수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약한 신앙의 모습이 있더라도 이 대중 앞에 나가서 신앙을 고백한 뒤로부터는
충실하게 믿고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주라고 부르고 있는 이 단어 중에 퀴리오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퀴리오스에 대한 의미를 한 3가지 정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퀴리오스는요, 첫 번째로는 이 로마 황제의 호칭으로 사용을 했었던 말입니다. 즉,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 황제를 숭배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헬라의 신들 그 이름 앞에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간과는 다른 영역에 있는 신을 나타내는 말로서 이 퀴리오스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3가지 의미로 보면 예수를 주, 즉 퀴리오스라고 공적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황제, 더 나아가서 신적인 존재나 혹은 유일신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과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이런 고백이 이 당시에 매우 쉽지 않은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고 있는 이 황제 숭배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로마인들이 있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은 주로 믿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틈바구니에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 교회의 이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될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적인 신조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금석과 같기도 했었고요. 세례 때에도 고백적인 문구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 없이 항상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다음에 그 고백에 맞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 보통 사람들의 신앙의 성장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계시에 근거한 기본적인 신조를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고요.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잠식되어 버린 그런 기독교를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타락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주류 풍조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 기본 신조를 항상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늘 있어야 어느 정도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 안에는요, 단순히 구원을 얻었으니 끝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히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고 그 안에 지켜야 할 내용이 있으며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지침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로마서 2절 말씀만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도 할 수 있는 사도신경에서도 매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신경은요, 어떠한 종교적인 회의를 통해서 의논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요, 이 어떤 야사에 의하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사도신경 안에는 12가지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데 12명의 사도들이 한 가지씩을 이야기해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도가 만들어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회사 초기에 이 교부들에 의해서, 여러 교부들에 의해서 조금씩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역사적인 시간들 가운데 많은 신학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본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그런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전한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은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이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의식, 예식, 그냥 예배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 왜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의 일화가 나타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것을 내게 가르쳐 준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말은 고백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 이외에 이 신앙 고백이 따로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세례를 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이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말씀을 다 고백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간결하고 기본적인 신조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신앙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그런 간증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도신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조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와 이 비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준을 하나 만들어 둘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신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도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을 가르치려면 무엇이 중요하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초대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실제로 생겨났었습니다. 이단이란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또 자신의 생각이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은 빼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들만 첨언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말이죠. 결국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표준을 분명히 하지 않게 되면 이단들이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 입술과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사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큰 위협을 당하는 일은 있기는 하지만 예전과 비해서는 심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을 잡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기뻐해 주는 사람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당시에 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일은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핍박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웃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은 매우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한 위협이 없는 때입니다. 이런 위협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위협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협하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편에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 가지 위협이 없다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에게는 어떠한 위험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끓는 물에 개구리가 빠지게 되면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요. 어떠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적인 신앙의 위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믿음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차이를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기독교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일들을 저질렀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올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린 나이에 전장에 나아가서 이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사울왕은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무기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제일 좋은 그런 무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까? 가장 좋은 사울의 무기를 벗어버리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신앙을 고백하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합니까? 물매를 가지죠.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골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격필살 한 방으로 사실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여러분, 왜 돌멩이를 5개나 들고 있었겠습니까? 이 5개의 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윗이 평소에 하던 대로 돌멩이 5개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와 곰들이 자신의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맹수를 쳐 죽이고 구해냈을 때에도 같은 수의 돌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요, 평소에 하던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돌멩이 5개만 있으면 자신의 양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있었던 다윗이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었던 모습 그대로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의 때를 만나면 자신이 평소에 행했던 대로 합니다.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신앙 고백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이 되어도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그 실력은 우리의 평소의 삶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부패한 것은 예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와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현실과 상황을 탓하기보다는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